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존재혁명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이런저런 못난 인생, 모자라는 인생 살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생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권세라는 건 능력입니다. 또 영어 번역으로 보면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입니다. 존재혁명이고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도 변해야 되지만 한 개인의 인생도 변하지 못하고 허구한 날 의미 없고 못되고 죄 짓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이 불행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발전하고 바르게 살고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갈망이 있지만 삶의 현실에 그것을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미국 언론에 계속 나온 기사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려운데 미국 증시 스탁마켓 다우존스가 지수가 3만 대를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뛴 겁니다. 올해 미국에서 집을 판 사람들 이익이 1조 달러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맨하탄이 복잡하니까 커네리커트나 롱아일랜드나 로드아일랜드나 큰 100만 불, 몇백만 불 집들을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돈을 벌어도 인생의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기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포스라는 새로 시작된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창업주 토니 씨라는 사람이 마약과 술에 빠져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특정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젊은 억만장자들이에요. 억만장자들 70%가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억만장자 몇 사람 소수가 그런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70%가 그렇다는 기사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70%가 세상적으로 보통 성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70% 젊은이들이 그렇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 또 누구나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라도 예수님 영접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다. 영접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 아니고 내 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미국의 비자로 말하자면 입국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겨우 단기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시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변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불교와 같이 자력 종교가 있어. 자기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도를 닦는 종교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것처럼 절대자의 약속을 믿고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종교가 있는 겁니다. 불교와 같은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찾아 출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를 우리가 아기에서 오시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을 천사가 알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줘주나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하는 자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면 안 되는 자리에 살고 있다가 살아야 되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의 언덕 위에 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그런데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기가 막힌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 출생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병사에게 나쁜 일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정혼한 남자 요셉이 사람이 착해서 마리아를 받아주고 아기를 키워줬다는 별 흉한 소리를 많이 했었다는 게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다. 세상의 구원자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를 사생아라고 하고 애비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복음을 외쳐주면 사람들은 뒤에서 계속 수군거린 거예요. 아이, 저 친구 내가 과거를 잘 아는데, 우리가 아는 별볼일 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일 많은 소리는 로마 병사한테 악한 일 당해서 저렇게 된 그 씨앗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인간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고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물론 신약에도 보면 온통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내 삶의 과거에 불려졌던 이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옛날 과거의 이야기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복음의 이야기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된 일이에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 보자면 이 왼수 얘기죠. 이 왼수. 근데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정금 같은 내 아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벽다귀 같은 인간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더러운 여자에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 거룩하게 살게 된 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 잡는 일에 열심히 된 인간 바울이죠. 사울. 그 사울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 복음 증거한 남자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 죽이는 일 열심히 하던 때 이름을 사울 버리고 바울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존재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당한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 자녀들 것인데 그 권리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기업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존재혁명이 일어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큐티방 그룹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저도 오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냐 물어봤더니 큐티하는 집사님 한 분이 명품 가방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란 걸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 돈을 모으지 말고 정말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 결심하고 결단한 기념으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가방 비싼 것, 옷 비싼 것 걸치고 다니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모이는 파티를 함께 가야 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잘 사는 교인 부인이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목걸이가 아주 좋은 보석이 달린 목걸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 같은 목걸이니까 진짜 같네요. 그러게. 근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꼭 진짜 같네요라는 말은 가짜란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놓고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좀 민망해하고 있는데 그 여자 집사가 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가짜인지 아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 주로 모조품을 가지고 다닌다 웃더랍니다. 그때 목사가 깨달은 것이에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를 가졌다면 세상 것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상처받고 자꾸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욕심부리고 헛된 자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그 속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까 겉의 것으로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알잖아요. 교회도 그냥 있는 대로 걸치면 그게 보는 사람도 편하고 본인도 편할 텐데 없으면서 비싼 거 쳐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싼 옷이라고 봐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빚내가지고 크레카드 긁어가지고 빚쟁이가 되고 왜 남한테 자꾸 속이 껍데기니까 겉에 거로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천하이고 어느 것들 때문에 자기 존재의 거룩한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짜인데. 아기에서 오시는 것은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기에서 영접하게 우리가 준비되는 건 우리 스스로가 헛되고 부질없는 인생 더덕더덕 달고 끌고 다니는 껍데기들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 앞에 오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더덕더덕 껍데기를 붙이고 사나. 예수 믿으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감추고 치장하는 것이 많다 보면 어떤 때 정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진짜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거짓의 껍데기에 싸우게 되고 진짜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천천히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튀게 해서 아주 땅바닥에 짓밟아 놓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렇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혁명이 있어야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 회복이 되고,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혁명을 이룬 사도 바울이 외친 중요한 선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기 예수 탄생의 목자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오고 모두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먼저일 거예요. 무릎 꿇는 것. 근데 이거 참 힘들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로 받고 영접하는 믿음을 잘 모르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업적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꾸 꼿꼿이 서려고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없고, 내가 남들보다 거룩한 거 없고, 내가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없고, 성경 많이 하는 거 없고, 점점 바리새인들이 돼가는 거예요. 꼿꼿이 서가지고요. 뭔가 좀 자기가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잘한 것 같으면 자기 업적이 되고, 뭔가 좀 깨닫게 되면 남의 스승이 되려고 하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교만에 바벨탑을 높게 쌓게 되는 겁니다. 내려와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명의 장로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쳐요. 주님을 만나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관이라는 건 죽을 때 쓰는 관이 아니라 왕관이에요. 왕관. 장로들이 쓴 왕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자기들이 내려와 엎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면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무릎 꿇어야 하고 입을 열어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건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서 은혜를 깨닫는 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꼬락서니를 좀 생각해 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게 교회 와서. 전 지금도요, 가끔 버거킹에서 오후 시간이 되면 와퍼, 제일 큰 햄버거를 2개에 5불에 팔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농장 기도원에서 나오는 하이웨이 타기 전에 햄버거, 버거킹 가면 항상 와퍼가 2개 5불이에요. 저는 갈 때마다 그거 사 먹어요. 제가 1973년도 미국에 왔는데 영어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저는 한국에 살 때도 어리버리 의정부 촌놈이 서울에 학교 다니면서 동서남북 구별을 잘 못했어요. 저는 서울에 살 때 단 한 번도 버스를 여러 개 타본 적이 없어요. 의정부에서 승원여액이나 대원여액 타면 삼성교에 내리면 거기서 그냥 안국동 가는 거 하나 타고 그냥 걸어서 갔어요.
안국동에서 종로가 버스 타러 저는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니 웬 놈의 서울엔 버스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우리 의정부에 살 때는 밑으로 가면 서울이고 창동 뭐 이렇게 서울이고 위로 가면 그냥 동두천 뭐 이런 거 전국에.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오니까 워낙 한국에서도 비리비리했는데 미국 오니까 열등의식에 쪄들렸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인생 기죽어 살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감을 잡지 못했는데 내게 있어서 대단한 성취감을 주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버거킹에 가서 와퍼 사 먹을 때였어요.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그 큰 고기 덩어리가 담겨있는 버거킹에서 파는 가장 큰 햄버거 와퍼를 영어로 주문해갖고 사서 먹으면 내가 이민 와갖고 성공자가 된 대단한 기쁨을 느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텐데 그때 그 마음이 내 몸과 내 마음 뼛속에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개의 오브란 와퍼 사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 먹고 하나 또 나누어 먹으면 참 행복해요. 사람마다 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행을 앞두고 집사람과 늘 다투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면 좀 편한 데 가서 자자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갈 때 하자는 게 차에서 자자는 거예요. 차에서. 제가 애들 키울 때 돈이 없어서 어디 놀러 가도요, 싸구려 모텔 들어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플로리다 갈 때도 잠시 레스트에어리에서 눈 붙이고 그냥 갔어요. 그 모텔값 아끼느라고요. 이 집사람은 당신 돈도 없는데 왜 좀 좋은 호텔에 자면 안 되냐 그래. 차에서 자면 안 되냐 그래. 나 차에서 뒷자리 제끼고 자면 안 되냐. 저희 차에 지금 슬리핑백이 2개가 있어요. 지금도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 앉아갖고 폼 잡고 있던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되면 그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지. 이게 내려놓으면 뭐가 힘듭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도 바울이 꿋꿋하게 자기를 갈 수 있었던 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을 누가 괴롭힙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살아난 사람을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실력으로 높이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인생 고달프고 힘든 것이지,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 은혜 충만에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이렇게 은혜로 새롭게 된 인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 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본인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구별하셨고 세우셨다. 어째 예레미야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네가 아는 네가 아니라 내가 아는 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너다. 아이고, 제가 손주가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손주놈을 데리고 막 이뻐 죽겠어요. 이뻐 죽겠는데 아이고, 우리 이 딸이 그냥 엄마가 돼갖고 옷도 뭐 이게 무슨 이렇게 펑퍼지만 이렇게 그 못생긴 옷을 입고 앉아있는지 그냥 막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손주를 안고 있다가 우리 얘 엄마 되는 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너는 더 이뻤다 얘보다. 그죠? 얘는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죠. 애 존맥이더라고. 나는 야, 넌 더 이뻤다 이놈보다도. 말은 안 해줬지만, 우리 손주가 상처 입을까 말은 안 해주지만 네 엄마가 더 이뻤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니라 내가 아는 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나비가 되기 전에 보기도 영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참 딱한 모습 존재예요. 어느 순간에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죠.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서 구원이란 인생의 변화를 말합니다. 올 거다,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서 오늘의 이런 존재들이에요. 구약 창세기 말씀, 우리 모두는 진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하의 가장 위대한 존엄을 가진 만물의 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 믿어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태초 이전부터 목적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존재가 된다. 주님, 이제 내게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일그러져 있고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들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본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날 새로운 역사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닮은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뜻하셨던 그 감추어졌던, 잊혀져 있던, 빼앗겼던 그 아름다운 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목적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신의 현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능력을 가지게 된 건 바로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발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불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그 과정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 다 타버린 것 같은, 포기된 것 같은 잿더미 속을 두지다가 이게 정금을 발견하는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아까 개떡 같은, 개떡이 아니라 개뼈다귀 얘기했잖아요. 이 개뼈다귀 같은 인생인데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는 게 잿더미 속에서. 그래 기도했어요. 집에 가서 불시험 덩어리가 속색이고 힘들게 하는 아들이나 딸 보면서 금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의 아들이나 딸이나 무기력 쓸모없는 인생 사는 것 같은 인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주 메말라 버린 가망 없는 것 같은 개벽대 같은 인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변화시키는 새 인생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친구들 3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능력인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상신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주는 우상의 것들을 먹지 않았다고 그 세 젊은이들을 풀무불 불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던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을 던졌던 인간들이 확 타버려 죽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워 죽었어야 될 그 젊은이 셋은 멀쩡히 걸어 나와요.
멀쩡히 결혼해요. 근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용광로에 빠졌던 세 친구들이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 지어준 이름인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예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거기 젊은이 셋이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지어준 자기 이름을 찬양하듯이 부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살아났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젊은이 노래 부르면서 풀무불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행하심에 합당한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탄마귀의 어둠의 짓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고 이 세상 구원을 목말라 애통하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위해 오십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을 회복하고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꼭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